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절대적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도 내 친구, 내 형제자매, 내 동료가 나보다 잘 살면 마음이 괴로워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상대적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예리한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박국서가 다루는 문제는 절대적 악과 상대적 악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먼저 1장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유다 나라의 모습이에요. 죄악,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시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자, 누구를 사용해서 심판하시는가? 6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사납고 성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처를 공격하고 빼앗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지나치게 악을 행하여 죄를 짓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 하박국이 또 다른 고뇌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전에는 절대적 악 때문에 고민했다면 이제는 상대적 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행태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라는 전제 위에 전통경제학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중구 교수님의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정책이 부자에게 100의 이득을 주는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1의 이득만 준다고 하자. 전통적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이익을 보니까. 따라서 모두가 이 정책을 지지하리라는 것이 전통적 경제 이론의 예측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단히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남은 100의 이득을 얻는데 자신은 1의 이득밖에 얻지 못하는 정책에 달가워할 리 없다. 자, 이와 같은 행동 경제학이 최근의 경제학계의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방송을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은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지만 그 사람이 흥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견뎌내는 것보다 오히려 잘못되는 게 내 마음은 편한 게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사울이 망가져요. 질투의 화신이 되고 영혼이 망가지잖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에서는 졌어도 나라는 망했어도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 교직원 채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는, 우리 백석학원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고 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백석대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 또 역사의 중심으로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은 거창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 마음은 어떨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인간은 거대한 역사의 중심, 이 중심에 작은 부품이 되는 것보다, 작은 곳이라도, 역사 중심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요. 역사의 중심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양보를 못해요. 이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굳이 그 일이 잘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 되지 않는데 뭐. 내가 중심이 아닌데 뭐.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참 미묘한 이 간사함과 이렇게 미묘한 이 이기심과 자존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잘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